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활기찬 삶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시작한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꿈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꿈이 포기가 되어지고 꿈을 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꿈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을까요? 하박국이란 이름이 뜻이 있어요. 껴안는다, 내어달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이름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박국은 구원을 위한 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구원이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구원이 그만큼 절박하고 귀한 것인 만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까? 받았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구원을 강조했는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주 공포와 강압과 강포가 대단했습니다. 불의가 창궐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크고 강포가 심하고 불의가 큰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되겠구나. 이대로는 못 산다. 어찌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의 절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며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한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겠습니까? 부모겠습니까? 형제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마저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봤을 때 꼭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도 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절규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절규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마음에 아주 꺼멓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의 세력에서 떠나가고 사회가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해요. 가난이 나를 힘들게 해요. 불안과 초조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와 죽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원이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또 우리가 봤을 때 기후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말해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오는 재앙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를 통해 오는 재앙은 우선 폭이 나타납니다. 어떤 폭이겠습니까? 폭염입니다. 폭설입니다. 폭우가 계속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절은 여름인데 폭설이 내려요. 계절은 겨울인데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목격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뭐겠습니까? 질병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인간이 창세기에 보면 90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땐 기후변화가 없었던 아주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온도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오니까 수명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질병이 없었던 거지요. 기후변화가 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온도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생기니까 계절병이 생기고 감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재앙을 막을 힘이 있겠습니까? 막지 못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질병의 그 재앙, 인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절실하다 이 말이지요. 재앙물이 인간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면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그 모든 삶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치니까 풀의 꽃과 같이 마른 풀같이 그냥 시들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은 갑자기의 시대입니다. 갑자기 뭔가 부도닥쳐요.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갑자기 시대예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나에게 무한질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내 인생에 불의한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게 갑자기 시대지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침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북방민족 갈대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침공한다, 준비하고 있거라 하고 얘기합니까? 북방민족 갈대아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정복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당하니까 꼼짝없이 속국이 되어가지고 비참한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두십니까? 악이 판치고 죄악이 판치고 강포한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구원의 꿈을 갖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꿈을 향해 나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소리쳐도 외쳐도요,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실패했구나. 소리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 무슨 일이겠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 하박국의 기도는 이미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마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가난하지 않고 건강해야겠는데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왜 못 살고 가난해? 왜 힘들고 병에 찌들고 못 살아? 이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실패했어 라고 우리를 보며 흉보고 깔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잘된 일인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되게 믿고 있는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하고 자책하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라는 종교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기독교 종교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얘기예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선영 권사님이세요. 참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지요. 기도해도 표식이 없지요.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나의 꿈은 확실하고 꿈과 소원이 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그 방주 짓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주는 뭡니까? 큰 데를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어디서 집니까?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이 봤을 땐 노아가 실패한 거예요. 어찌 큰 데를 건조하고 짓는데
산꼭대기에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서 배를 만들고 띄워야만이 되는 것이지 어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노아 미쳤어. 정신병자구만. 저게 미친 사람이지. 어찌 배를 바닷가나 강가 근처에서 만들어야지 어제 저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배를 지어? 난 말이 안 돼. 노아는 미친놈이야 라고 놀렸을 거예요.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던 방주가 노아를 살렸어요. 가정을 살렸어요. 이웃을 살렸어요. 인류를 살렸어요. 동물과 새를 살리는 역사를 가져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인생 실패가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고 가게를 다니면서 삼겹살을 이렇게 커팅, 자르는 기계를 구하려고 다녔는데 그런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세지를 자르는 기계를 사왔어요. 중고 가게에서. 근데 이 삼겹살을 자르는데 뭔가 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찌 얇은 고기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럼 어찌합니까? 가게는 열어놨고 삼겹살은 줘야겠는데. 근데 또 이거 너무 얇으니까 돌걸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얇게 펴가지고 올려놨는데 소년들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삼겹살, 그런 삼겹살이 있어? 아주 얇은 삼겹살, 맛있고 과자 같아.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이게 얇게 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돌걸 말린 채로 그냥 상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대패 삼겹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이 된 거예요. 실수가 오히려 좋은 조건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냐 성공 어머니라는 그 명언도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의하고 왜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내 소원은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내 소원의 꿈인데 왜 하나님이 불의한 세력을 보고 악한 세력을 보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강경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 외침이요 절규였지요. 이렇게 봤을 때 실패한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음에 시원한 응답도 없고 한방 결정타도 없지만 계속 하나님께 내어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외치고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지 말까? 내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명언도 있어요. 사람이 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내가 하면 별로 거기서 거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을 안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이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불의한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의인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1장 13절에서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내려옵니다. 응답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참말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선지자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죠?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서부 개척사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광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꿈은 큰 금맥을 발견하는 것이 이 산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꿈입니다. 아, 왜? 금만 캐면 벼락부자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광산을 갖고 있는데 광산을 날마다 파들어 가요. 혼자라도. 1년, 2년, 10년, 20년 파들어 가는데 금맥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열정이었던 그 마음의 소원, 꿈 포기하고 싶어요. 왜? 10년, 20년 파도 금맥은 보이지 않고 얼마나 팠는지 동굴이 됐어요. 계속 파들어 가니까. 근데도 금맥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반짝반짝 금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 광산을 남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새로 산 사람이요, 이 사람도 똑같이 꿈을 갖고 금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내가 파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팠는데 1미터쯤 더 파들어 가니까 금맥이 보이는 거예요. 금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더 파들어 갔으면 이 사람이 금맥을 발견했을 텐데 그거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꿈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아요. 오늘 내가 안 되고 꿈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내일 설사 안 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꿈을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삼박자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박자 구원이 다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섭고 흉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가장 귀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구원하소서. 나를 질병에서, 나를 가난해서, 나를 고통에서, 나를 불행 속에서 나를 건지세요. 이게 구원이야. 이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득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 선지자는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요. 이 결단이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 선지자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은혜 찬송 불렀죠. 가진 것도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식물이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없어요. 없지만 짜증내지 마시고요. 없지만 발 동동 구리지 마시고요. 없을 때 왜 없을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갈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리라. 이러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역경이 불같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전 돈도 없어요. 건강도 시원찮아요. 모든 것이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리라. 다 성루는 다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가 찬송한 찬송처럼요, 양도 없어, 소도 없어, 식물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본인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길 바랍니다. 가정이 살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살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 뭐 해서 되겠는가?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양식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정말로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